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행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위로가 평안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경 파노라마, 성경의 전체 얼개를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얼개, 큰 줄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버티는 것, 하나님 견디는 것, 모든 상황 속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평생에도 이런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늘 한결같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고 말씀을 또 저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 21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그가 바벨론으로 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가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졌다면 역대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역대상하는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주석해 놓은 것이 역대상하였음을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되네요. 기억나신다고 하니까. 다 기억하실 텐데 기억나신다고 하니까 더 좋습니다. 아멘을 듣는 것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원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로 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를 다 구입을 하셔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지만 수요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틈틈이 이 교재를 조금씩 읽어보시면은 정말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열왕기 상하 중에서 열왕기 하와 이 지금 바벨론 포로 전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122페이지에 보면은 열왕기 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저자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다 좋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로 가기 전에 열왕기 하에 대한 이 저자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좀 더 내용을 정리를 하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22페이지에 보니까 열왕기 하에 옆에 작은 부제를 뭐라고 달아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읽은 지금 역대하의 말씀도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하가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굉장히 진실된 또 참된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위하는 그 위함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내용이 이 열왕기 하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카카오톡 저희 전체 지금 예배에 영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 카톡 전체 방에 요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스캔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간사님이 올려놓으셨고요.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교재 12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뒤에 또 복사를 해서 놔둔 게 있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은 우리 간사님께서, 김태엽 집사님께서 교재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교재를 보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내용을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은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 앞에 또 내용들도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교재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속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우리가 한번 느낌이 팍 꽂히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죠? 한번 느낌이 거기에 팍 꽂히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다른 걸 생각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끼워 맞추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 하나만 딱 제대로 그래서 잘못 꼽히면 죽습니다. 꼽힌 사람도 죽고 꼽은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쉽게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간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범죄자들이 죄를 지을 때 들킬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을까요? 안 들킬 것 같이 생각을 할까요? 다 지어보셨군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안 들킬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다지 열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순하고 너그러운 할아버지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네. 사랑의 하나님. 네.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뭔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허허허허 웃으시면서 아이고 그래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하시는 분같이 생각이 되시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느껴지시는지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놓고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안 그러면은 심판을 굉장히 천천히 하시거나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천천히 하시고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순하고 너그러운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해가 따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굉장히 담대하게 꾸준히 오래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교재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베드로와 바울은 장차 우리가 하늘의 법정에서 해명할 말들이 하늘의 완벽한 정의와 일치해야 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법정 앞에 딱 설 때는 우리가 임의대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대충 이렇게 막 얼버무려서 넘어갈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 다음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여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까? 말라기 선지자는 결단코 그럴 수 없다고 답한다. 인간의 사악함은 내세에서는 물론 이생에서도 보응을 받을까? 학개 선지자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한다.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을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까? 열왕기하는 그렇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요가 아닌 매우 강력한 권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강요하셨는가? 그렇지 않다. 요나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요나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꺼려할 때 하나님은 그가 올바른 대답을 얻도록 사흘 밤낮을 가두어 두셨다.
저 읽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게 강요 아닌가? 이게 강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강요가 아니고요. 강력한 권고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강력한 권고란 무슨 뜻일까요? 강요. 네, 강력한 권고가 강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것은 벌하신 것입니까? 벌을 내리신 걸까요? 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벌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다가 지금 요나를 집어넣으신 것은 네가 지금 가라는 데를 안 갔으니까 얘따 한번 벌 좀 받아봐라,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요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두신 것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건 여러 면에서 기적인데요. 일단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저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이렇게 뭐 요나를 삼키고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적 중에 여러 가지 기적들 많이 있죠. 일단은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을 때 요나는 밝은 세상 속에 있었을까요? 캄캄한 세상 속에 있었을까요? 말할 것 너무 없이 캄캄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뱃속에 들어갔으면은 위장으로 갔을 텐데 위장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갔나 봐요.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숨을 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장으로 안 간 덕택에 뭐도 안 됐습니까? 소화도 안 됐어요. 위장으로 갔으면 소화가 됐을 텐데 소화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나를 굉장히 지금 특이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사흘 밤낮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속에서 무엇 하라고 하신 걸까요? 생각하라고 하신 거죠. 돌아보라고 하신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왜 거기로 가라고 했을지, 너는 왜 안 간다고 했을지, 너는 안 가기에 어떻게 해서 버텼는지, 그리고 네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 되었을 때 하나님한테 무엇을 비로소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요나가 이 뱃속에 들어 앉아가지고 충분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음미를 한 거예요. 묵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을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강요는 하나님이 결정권을 주지 않죠. 목을 딱 채워줘서 목을 딱 붙잡고 끌고 가는 것이 강요입니다. 해! 먹어! 짖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강요죠. 그렇게 말하는 게 강요지만은 지금 이 요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초이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초이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죠. 이거 순종하지 않을 때는 순종할 수 있도록 왜 이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열왕기하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듯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에 질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읽고 지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강탈해서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딱 강탈했다면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기 싫으면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세에서 죽어서 심판을 받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면 이 생에서도 보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생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을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까요? 예, 그렇다라고 열왕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한 번에 딱 걷어 가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회를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왜 주시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122페이지 하단에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두 백성, 두 왕국 백성들은 포로가 됩니다. 둘 다 포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통일 왕국에서 탈퇴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왕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일까요? 네, 여러분 너무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총 지금 여기 잘못 써졌습니다. 19명인데 18명이라고 잘못 써놨습니다. 19명의 왕들이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렸어요. 자,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이 왕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로보암한테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너의 후손들을 잘 되게 해줄 것이고 이 왕국이 잘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이야기를 완전히 깃전으로 들었어요. 그 깃전으로 듣고 어떻게 했느냐면 여로보암은 우리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방문할 경우 국론이 분열될 것을 우려하여 예루살렘 순례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세우는 동시에 금송아지를 주조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에 레위인들은 항의하며 북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돼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한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누구 생각대로 하죠? 자기 생각인데 어떤 면에서 생각을 했을까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이 내가 가진 이 내가 정권을 잡은 이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오래도록 유지할까?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서 그 나름대로 세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틀림없이 자꾸 남쪽 유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아예 끊어버리자. 끊어서 어디에다가 단을 쌓아요? 단과 베델.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이 대답은 안 됩니다. 좋은 곳이요. 이 대답은 안 됩니다. 베델은 예,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야곱의 이름에서 비롯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데가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자기네들의 나라 이름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지명에 지금 원래 이 야곱이 베델로 가면 이렇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꿈을 꾸었을 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를 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죠. 그리고 야곱이 한 이야기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나중에 돌아올 때 나를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중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한 그곳인데 그곳에다가 뭐를 만들어 놓아요? 금송아지. 근데 그 금송아지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거든요. 이 시내산에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부른 거죠.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누구를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기 방식의 무서움이에요. 이 자기 딴에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이런 부분에 나타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한 건데 라는 스스로의 변명이 있을 때가 많아요.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결국 내 딴에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위험이 커지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위험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딴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 잘해야 되는 거죠. 내 딴에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은요. 내 딴에 잘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내 딴에 잘한다고 잘한 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그리고 금송아지 이름을 뭐로 붙여요? 여호와.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자기는 누구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 다 그게 누구 딴에 하는 거예요? 내 딴에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를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야 돼요. 이 내 딴에 자라는 여로보암을 보면서 지금 누가 다 북이스라엘로부터 떠나가느냐 하면은 레위인들이 떠나갑니다.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성에만 모여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토에 이 도피성이라는 데도 레위인들이 있었고요. 각 지역마다 일정한 레위인들이 그 성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레위인들이 감당을 했는데, 이 레위인들이 보다 보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딴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자기 딴에 잘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 잘하는 것입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시겠지만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말씀을 하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지금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이유가 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지금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였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다가 보면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 조심스럽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명분을 내세울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걸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일이냐 너를 위한 일이냐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한 일을 하면서 그걸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하나님을 위한 일.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구나. 저희 집 자식한테는 그랬었어요. 저희 집 자식한테는 저희 집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는 기도를 하지만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저를 위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그 다 누구의 기준이에요? 사실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북이스라엘을 지금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는다? 안 속는다?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나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구분하는데, 자, 열왕기상은 시작이고요. 열왕기하는 끝이에요. 자, 열왕기상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봅시다. 여러분 거기 5가지의 시작의 모습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솔로몬으로 시작하고요.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시작하고요.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하고요. 성전이 건축되고요. 자유로운 하나의 왕국으로 시작했어요. 이 아름다운 왕국이 열왕기하에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납니까? 5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걸로 끝나죠. 2번째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요. 3번째는 피투성이가 된 시드기야의 종말로 끝나요. 4번째는 성전이 불에 타버려요. 5번째는 포로가 된 두 왕국이 되어져. 정말 무섭지 않나요? 시작은 이렇게 엄청난 시작을 해요. 솔로몬으로 시작했다가 느부갓네살로 끝나요.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걸로 끝나요.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로웠는가로 시작을 했는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두 눈을 뽑히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어떻게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칼에 죽어 나가는지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 피투성이가 된 시드기야로 끝이 나요. 시작은 성전 건축인데 끝날 때는 성전 파괴로 끝나요. 처음에는 자유로운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끝날 때는 포로가 되는 두 왕국으로 끝이 나요.
왜 이렇게 역사가 비극이 되어졌을까?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 열왕기의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뒤에 부분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잘못을 했어요. 르호보암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너무 노역을 많이 하고 고생했으니까 그걸 좀 풀어달라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자의 말들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막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절대 안 돼, 난 더 할 거야 이러는 바람에 나라를 분열시켰죠. 나라를 분열시키긴 했지만은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해서 여로보암이 잘못하는 그 잘못을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무사히 잘 헤쳐나왔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4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어떻게 징발하셨는지 확인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을 탈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거두어 가셨는지 열왕기 2권과 역대기 2권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를 동원하십니까? 황충이 뭐죠? 메뚜기예요. 결국 메뚜기 한 종류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가 황충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찾아가겠다. 그래서 황충을, 메뚜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열왕기하,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 열왕기하인데, 열왕기하는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1장에서 17장까지는 왕국이 몇 개예요? 2왕국이 있어요. 그 18장부터 25장까지는 왕국이 하나만 있어요. 왜 하나가 됐을까요? 예, 이스라엘이 사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 남는 건 누구만 남았냐면 유다만 남았어요. 근데 그 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10지파가 흩어지고 2지파가 잡혀갔다 이렇게 돼 있죠. 10지파가 흩어진 것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거는 2지파만 남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모든 10지파가 사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사실 들려주는 것이에요. 자, 이 2왕국이 있었을 때는 여기 7명의 선지자가 예언서를 기록하고요. 한 왕국이 남았을 때 4명의 선지자가 예언서를 기록했다. 여러분 참고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왕국의 208년의 역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 왕국이 208년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수확했는지 보라. 백성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하나님을 떠나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나아갔다. 그들을 다스렸던 19명의 왕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했다는 것이다. 부자 간의 왕위 계승은 9차례나 깨졌고 왕위가 공석으로 있었던 것이 2차례 총 20년에 달했다. 19명의 왕 가운데 7명만이 자연사했고 1명은 하나님께서 쳐서 죽었고 2명은 전투에서 전사했고 1명은 자살했고 1명은 2층에서 떨어져 죽었고 6명은 살해당했고 1명은 포로로 잡혀가 죽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왕 할만합니까? 못 할만합니까? 여러분, 왕 할만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어. 북이스라엘 왕이 할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끔찍해요.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명의 왕 가운데 12명만이 12년가량을 다스렸고 1명은 6개월, 1명은 1개월, 어떤 왕은 단 일주일간 통치하기도 했다. 19명 가운데 10명이 큰 전쟁에 연루되어 있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보화와 재능을 하나님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획득한 것일까? 그들에 대한 기록이 그들을 명백히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보화와 재능을 마땅히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다는 뜻입니까? 안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하나님 모시기 약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를 다 누구를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 썼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다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과 베델에도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인 금송아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서 대관식도 했을 거고, 여호와 앞에서 선서도 했을 거고, 여호와 앞에서 뭐를 한다고도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던 것 뿐이지 거기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경외함이 없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알맹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쉽게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머리를 숙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그 다음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결국 패망하고 말았다. 니느웨의 본거지를 둔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한 약탈 민족 중 하나였다. 그들은 포로들의 손과 발과 코를 잘라냈고 해골을 쌓아 큰 둔덕을 만들기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포가 말뚝에 산채로 살갗이 벗겨져 죽어가는 것을 보며 아수르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들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값비싼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 잔인한 장면을 묘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이 니느웨의 본거지를 둔 아수르, 니느웨 그럼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나가 떠오르죠. 요나가 왜 안 갈라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안 갈라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메뚜기 잡아먹듯이 파리 잡아먹듯이 잡아먹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여러 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의 머리를 이제 이렇게 교차를 해요. 머리끼리 이렇게. 그리고 그 제일 위에서부터 이만한 나무 막대기를 때려 박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산적 꿰듯이 머리를 꿰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살가죽을 벗겨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잔인한 민족이 이렇게 잔인하게 구니까 그 앞에서 꼼짝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꼼짝도 못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억압 속에 눌려 살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돼요? 이방 민족에 복종하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그래도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그 자유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경외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이방 사람에게 잡혀가서 이방 민족에게 굴종을 당하고 복종을 당하고 그들의 노예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바로 그런 것이 가장 심각한 대가라는 것이에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인이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를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뭐를 따라가요? 내 딴을 따라 끝까지 내 딴에는 잘하는 거예요. 내 딴에는 절대로 사울도요. 놀라운 건 사울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도 내 딴에는 잘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왜? 제사 지내려고 남겨놓은 거니까. 근데 내 딴에 아무리 잘해도 누구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고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운영이 되어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딴에 잘하는 것,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로
변명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우리 그 박스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19명이 쫙 잘못을 하고 있어요. 꼬라박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근데 유다의 역사는 어때요?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 때까지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죠.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좋은 왕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좋은 왕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유다도 악한 왕 쪽으로 가게 돼요. 우리 남유다에 대한 역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국 분열 이후 남유다는 다윗의 가게에서 나온 20명의 왕들이 통치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세월을 보냈지만, 그들 가운데 8명만이 하나님께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으면서 각각의 왕들의 치세 동안에 하나님의 징벌과 보상이 어떤 비율로 배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바란다. 결국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다. 하나님께서는 두 왕국에 충분히 경고하셨다.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때는 딱 개입을 하실 때가 있어요. 좋게도 개입하시지만 어떤 때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아플 때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우리가 맴매를 맞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딱 그러면 맴매를 맞는 느낌이 들면 우리가 대번에 튀어나오는 말이 뭐죠? 주여, 주여도 나옵니다. 예,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로 하시지, 말로 하면 다 알아듣는데, 말로 하시면 다 알아듣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전에 말로 안 하셨을까요? 사실 말로 하셔요. 말로 그냥 한두 번만 하실까요? 충분히 하셔요. 충분히. 충분하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분열 왕국 기간 동안 두 왕국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무려 30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들의 명단을 제시했으니 참고하라. 밑에 박스입니다. 이 표에 나오는 오바댜와 스가랴는 성경을 기록한 두 선지자와 동명이인이다. 우리 그 뒷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들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외치는 한편,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맞게 될 정반대의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했다. 하나님이 말했다 안 했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기록된 사람들만 모두 몇 명이에요? 예, 역사 가운데 기록된 사람만 30명이에요. 때마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시마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벨론의 모든 걸, 자기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도로 탈탈 털려서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열왕기하의 신학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야 할 횟수로 70을 선택하신 것일까? 우리 아까 읽었어요. 역대하 36장 20절 21절에 보면, 자, 여러분 다 펴놓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사국은 페르시아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70년을 지냈는데 무엇을 누림같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네, 안식년을 누림같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인데요. 지금 안식년을 누림같이 하시기 위해서 70년을 하셨다. 여러분 아마 예전에 설명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위에 부분 124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820년이 넘도록 뭐를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뭘 도둑질했습니까? 안식을 도둑질을 했어요. 안식을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안식.
이 안식이 무엇이냐면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땅과 사람들을 7일마다 하루씩, 이게 무슨 날이죠? 안식일. 7년마다 한 해씩, 이건 뭐죠? 안식년. 50년마다 한 해씩, 이거는 희년이에요. 이렇게 쉬라고 하셨어요. 안식일 날 쉬어라, 안식년에 쉬어라, 희년에 쉬어라. 그런데 설명해 보니까 대대손손 그것을 지켰다? 참 어떻게 이런 거는 참 잘 따라하는 몰라요. 선대에 따라 대대손손 지키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잘못을 했는데 심판이 금방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안 일어나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이래도 되나 보다. 이래도 되나 보다가 계속해서 순환 사슬을 지금 그리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다. 예, 여기 뭐 가운데 밑에 얘기는 우리 그 저자의 그냥 간증이고요. 저 제일 밑에 줄을 보면 유다민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을 전국적으로 범하기 시작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들의 걱정과 불안감은 사라졌다. 여러분 주일도요 한두 번 빼먹을 때는 긴장을 해요. 그죠? 해보셔서 아시죠? 근데 한두 번 빼먹을 때는 막 긴장을 해서 혹시 이러다가 그러다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죠? 이래도 되나 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보다. 이래도 되나 보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 편하게 해요. 지킬 만하면 지키고, 지켜주면 고마운 줄 아시고, 그죠? 내가 지켜드리면 하나님 고마운 줄 아시고, 내가 못 지켜드리면 사정이 있어서 못 지키는 줄 아니까 하나님이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가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심판이 바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래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아까 나온 말을 다 똑같아요. 내 딴에는이야. 내 딴에는. 그래도 내 딴에는 이거예요. 자, 이 문제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은 이건 여러분 별표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은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묵인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를 혼동을 해요? 오래 참으시는 것하고 묵인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거를 오래 참으심으로 해석을 했습니까? 묵인으로 해석을 했습니까? 묵인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묵인을 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신 까닭은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환경을 통해 그들을 오랫동안 책망하신 것은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의 빚을 정확히 계수해 오셨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안식을 착복한 그들의 빚이 누적되어서 70년이라는 이 숫자가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직접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다 쫓아버리시고 몇 년을 그 땅을 쉬게 하십니까? 70년을 쉬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복으로 못 누리고 은혜로 못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 앞에 가져야 될 마땅한 경외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묵인하십니까? 아니요. 오래 참으셨고 오래 참으심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당신은 매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큰 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던 생각에 자족해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스러운 얼굴로 다닌 적은 없는가? 회개합니다. 네, 정말 회개합니다. 그 일에 대해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이것도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모든 것을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열왕기하. 열왕기하의 기록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경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성경에서 항상 무엇과 함께 나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항상 무엇과 함께 나오냐면 말씀을 따라, 말씀을 대로, 말씀을 지킴으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안 하고요? 내 딴에는 식으로 안 하고요.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는 것, 이것이 열왕기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묵인이라고 느껴지는 잠깐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려야 할 것들을 직접 거두실 것이다. 우리가 기회를 낭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 개인과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로보암식으로 내 딴에는 식으로, 사울식으로 내 딴에는 식으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식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속히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 이것을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는 순둥이 할아버지가 아니세요. 다 보시면서 그냥 묵인해 주시고 그러시는 할아버지가 아니시죠. 할아버지가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시다는 사실이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열왕기하에서도 드러났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모든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든 고통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만은 원래 그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난데 어떤 나예요? 죄인인 나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들은 사실 누구한테 하시고 싶었던 일일까요? 나한테 하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중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어느 자리로 돌아와야 될 것인가? 말씀의 자리, 말씀의 가르침의 자리.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다 설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설정을 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심판도 현실이지만 축복도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진심으로 보호하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그런 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복되고 귀한 지위와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